예, 오늘 정말 저는 하드한 한 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3번 정도 그 집회가 원래 4번 있는데 한 번은 취소돼서 3번 정도 있는데 이 끝나면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또 기도회를 하는데 설교하고 아카데미하고 참 기쁘게 잘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린 성경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신청서 있잖아요. 신청서를 좀 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가 어디 있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과정을 이수하며 마치면 감옥당 이수증을 드리는데 첫 번째 이 이수증은 그냥 여러분들 앉아 있는 것에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동안은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수증을 받게 되면 그분은 그 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을 이수했다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출석을 다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이수증, 이 신청서를 내시는 분들은 그걸로 제가 출석으로 간주할 것이고요. 첫 번째 개근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부득불 빠지게 되면 한 과정당 3회까지는 결석이 허용이 되어집니다. 예. 근데 빠지는 부분은 반드시 방송을 통해서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강의 내용을 페이퍼로 요약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A4 용지 1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그 과목의 내용을 방송으로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시험에서 모든 사람이 80점 이상을 이수해야지만 이수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가 과락이 되니까 시험을 칠 때까지 다 같이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페이퍼 시험을 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내용은 전부 다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 학생 관리를 좀 맡아서 진행해 주실 아카데미 학교장하고 총무를 좀 선출해서 그 학사 관리를 좀 맡아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목사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안식일 오후에 지금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 제가 광야 끝나고 난 다음에 토의할 때 이제 그룹별로 토의할 때 그때 좀 이 부분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올해 말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첫 코스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틀을 좀 이제 잡는 시간을 오늘 첫 강의를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가지가 않네요. 네, 제 PPT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총 제목은 뭐냐 그러면 제1과인데요. 창세부터 오늘까지예요. 창세부터 오늘까지 제목이. 그러니까 내용은 성경 연구의 인프라를 깔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과 신약의 배경하고 각 책마다의 줄거리, 핵심 주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다 풀어갈 거예요. 그 성경 66권을 끝내고 기독교 교회사로부터 시작해서 재림교회사까지 이어서 성경 역사의 시작부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위치까지를 쭉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가능하면 가운데로 나오시죠. 예, 가운데로. 예. 이제 지금부터는 목사가 아니라 선생이라 생각하시고요. 저랑 계속 아이 컨택을 하면서 오늘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기대하는 목표는 뭔가 하면 성경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좀 공부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전부 노트 한 권씩을 다 구입을 하세요. 예. 준비해서 오시고 그래서 다 적으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수 과정에서 이 첫 강의의 이수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럼 첫 번째는 성경 통독을 1회를 하는 거예요. 올해 말까지 1회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회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나중에 최종 시험에서.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뭐죠? 예. 창세기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 책이 뭐죠? 예. 창세기가 처음 나오는 책이고 마지막 나오는 책이 말라기입니다. 예. 구약 성경의 처음과 끝이죠. 그죠? 그리고 이 사이에 39권의 책들이 들어가 있어요. 39권이. 예. 구약 성경에 39권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말라기까지 이 기간의 역사가 몇 년이 흘러가죠? 몇 년의 역사가 흘러가죠? 예. 39권의 역사 기록이 총 몇 년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한 4,000년 정도라고 합니다. 예. 구약의 4,000년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라기 말고 이 말라기를 좀 가운데로 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시록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보면 그 총 역사가 얼마가 더 이어지는가 하면 6,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2,000년을 더 플러스해서. 예. 근데 이 구약과 신약 그 통틀어서 6,000년의 시간 속에서 먼저 글로 남아있지 않고 유적도 남아있지 않은 이 땅에 거의 흔적도 없이 오직 성경의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시대가 있어요. 예.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 속에서 이 시대를 역사 이전의 시대, 선사 시대라고 프리히스토리라 해서 선사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창조 시대라고 하기도 해요. 예.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하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몇 장까지의 역사를 이 선사시대, 창조시대, 역사 기록은 없고 성경에만 존재하는 시대예요. 그 시대가 어디까지일까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언제까지죠? 맞춰보세요. 예. 보통은 10장까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10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를 선사시대 혹은 창조시대,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노아 홍수까지의 시대라고 봅니다. 홍수시대까지를 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성경 6,000년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사건을 이제 꼽는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창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은 6,000년의 끝에 이제 6,000년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지만 끝에 재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정말 엄청난 사건이 또 하나가 있죠. 이게 뭔가 하면 초림이 있죠. 예.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한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창조부터 시작해서 초림 요 사이에 들어갈 역사에 엄청 큰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사건을 뭐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걸 바로 노아 홍수로 봅니다. 예. 예.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 기간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기록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까지의 기간이 대략 그 사람의 이제 출생을 쭉 따져 족보를 보면 16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노아 홍수까지. 노아 홍수가 터질 때까지. 그리고 바벨탑까지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까지 보면 시간을 보면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6000년에 3분의 1이 흘러가는 게 요 선사시대, 창조시대, 예, 요 시대에 벌어진 이야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첫 번째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타락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리고 노아 홍수가 5장부터 9장까지 쭉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700년의 역사가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서 물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우리는 오직 이 역사를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만 딱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는요, 인류 역사의 한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의 그 복음은 복음만이 아니라 예언까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 예언이 뭔가 하면 인류는 두 무리로 나눠진다고 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의 두 대표가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손으로 두 무리로 딱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것을 거부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로 인류 역사가 딱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한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예언대로 흘러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아주 나중에 세세하게 제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다룰 거예요. 예.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가 몇 명이죠? 8명인데,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노아와 또다시 언약을 맺고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는데, 근데 그 노아의 후손 중에 셈, 함, 야벳으로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내용이 10장부터 11장까지 내용에 쭉 나와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세워지면서 또다시 인류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타락의 타락을 거듭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는 전 인류와 언약을 맺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다 타락하기 때문에, 다 배반하고 다 타락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셈 계통의 후예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한 인물을 하나님이 딱 선택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예, 아브라함. 큰 소리로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약의 중요한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원래 전 세계가 다 하나님 나라인데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기 때문에 구약의 중요한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는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호세아 6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떠나갔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인류 전체와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전 인류가 신속하게 타락의 타락을 거듭해 가면서 인류가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되어질 무렵에 하나님이 이제는 전 인류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빛을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선택되어진 인물이 바로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대단히 중요한 위치로 딱 올려놔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선사 시대와 창조 시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무슨 시대로 바뀌는가 하면 재림교회에서는 뭐 부조 시대라고 해요. 아버지 조상 뭐 이런 의미로 부조 시대라고 하고,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우리 역사로 본다 그러면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한 부족의 장이에요. 예, 족장. 예. 부조 시대, 족장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성경의 흐름은 앞에서는 계속 사건 중심으로 큰 덩이들을, 진짜 인류가 기억해야 될
구원에 필요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탁탁탁 기록해 놨다 그러면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는 아브라함이 탄생하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인물 중심으로 쭉 창세기 마지막까지 흘러갑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까지 진짜 중요한 인물 4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4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는요 이삭, 그 다음에는 야곱, 그 다음에는 요셉. 이 4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 요셉, 그리고 요셉의 스토리 속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까지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에까지도 이 인물이 굉장히 남아 있어요. 되게 중요하게 남아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요셉 스토리 속에 갑자기 포함되어지는 한 인물이 나와요. 예, 유다예요. 유다. 잘 아시네요. 예.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 5 인물의 이야기가 계속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겪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하면서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 그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모세는요, 독자들에게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질문하면서 그 스토리를 읽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이 사람이 이걸 겪었고 하면서 그냥 의미 없이 끝나버립니다. 스토리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그 답은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이 여러분들이 또 바꿔도 돼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쭉 따라가면서 제가 본 거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더하여서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기다려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이게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첫 번째, 아브라함,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만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신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2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스토리가 없어요. 우물 파는 이야기만 남고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참 백성은 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받아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위로부터 받고 그 생명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모두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더하여서 우물을 파는 기사를 통해서 하나 또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이웃과의 갈등하는 부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손해보고 양보하다가 끝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또 하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세 번째, 야곱은 뭐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나요? 저는 야곱의 생애를 다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처럼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사기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룩한 변화, 성화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연약하고 죄의 속성을 지닌 악한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심지어 그 일로 인해서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서 수십 년 동안 방황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마침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면서 결국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 같은 이야기 다 포함되어지만 굳이 구분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은 거듭남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거룩한 변화, 야곱을 통해서는 성화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백성은 요셉처럼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구원을 이룬 사람은 자동적으로 타인까지를 구원하는 사람으로 그 사역에 담이 넘어가요.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또 하나 제가 보면 하나님 백성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애굽에 판 열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창세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을 보는가 하면 이 유다가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하던 그 원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가장 찬란한 모습이 탁 비춰나죠. 예. 그토록 악하고 잔인하고 음란하던 유다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의 조상으로서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 쭉 하나를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스토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맞춰서 덧붙여보고 수정하면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징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특성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과 그 결과를 다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애를 다룬 이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의 역사가 몇 년인가 하면 300년입니다. 300년.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까지의 생애가 300년 정도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 분기점은 어디인가 하면 12장이다. 12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전은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의 한 사이클을 보여주고, 12장부터는 인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쭉 인도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구속의 약속의 시작, 그 다음에 문명의 시작, 열국의 시작, 민족의 시작.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궁금하면 다 어디를 봐야 된다? 창세기를 살펴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면 창세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는 시작이 창조죠, 그죠? 맨 마지막 이야기가 뭐죠? 맨 마지막 이야기. 요셉이 죽어서 입관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죄 없는 세상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죄의 결과인 죽음의 관으로 끝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책이 뭐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예. 그래서 이 창세기를 마감하는 이 요셉의 죽음은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이 그 예수님을 생애를 표상하는 가장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미움받는 것, 뭐 20에 팔리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생애를 표상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악의 땅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져서 하늘을 향한 출애굽이 시작되듯이 이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죽음, 이 요셉의 입관이 무엇을 알린다? 영적 출애굽인 출애굽기의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요셉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창세기 4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70명 정도가 그 당시에 아주 막 그 7년 동안의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당시에 애굽의 총리로 있던 이집트로 삶의 터전을 옮겨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요. 예. 근데 그 다음 책인 출애굽기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절을 한번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좀 펼쳐보세요.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이제 시작이 뭔가 하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하면서 그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에도 이집트였는데 출애굽기 1장에도 계속 애굽에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집트로 들어갔죠? 기근을 피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이집트의 기근을 피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얼마의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400년이 아니라요. 400년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400년이고요.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215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215년 동안 이집트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215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말이 215년이지 엄청나게 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려요. 즉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풍요로운 땅에서 정착해 살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머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집트의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약속의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후예가 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언약의 땅은 어디다?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 땅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의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뭐랄까 흔들리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상황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싸워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집트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곳이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막 풍요롭게 보이고 곡식이 잘 되고 아무리 살기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머무는 땅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게 다 사라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어디로 간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갔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떠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건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언약의 땅으로 언약을 향해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모세오경을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당시에 거대한 두 문명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났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문명, 가장 풍요로운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문명의 유혹을 거절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남으로써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머물던 이 아브라함의 역사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남겨 있지 않아요.
떠나면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당대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매혹적인 거대한 문명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떠남으로 위대한 출애굽기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 중에서 거의 80년의 기록은요, 이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아요.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을 시작하면서부터 역사 이야기가 쭉 기술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문명을 그들이 버리고 포기하고 떠났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들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그 낯선 약속의 땅에서 그리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거기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계속 뭐라고 하는가 하면 떠나라고 해요.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러면 현재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쓰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자아포기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약속하신 그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채울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다 채울 수 없다고, 다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버려야지만 다른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경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배우길 원한다면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가기 위해서 오늘 나를 붙들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는 연습을 오늘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도 이게 발목을 잡고 있으면요 못 떠납니다. 가야 된다는 거 하는 걸 알고 있지만 못 떠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려고 하면 떠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끝없이 반복해서 해야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의 세 번째 시대가 뭔가 하면 바로 출애굽기 시대예요. 이제 이게 부조 시대와 같이 연결되지만 조금 구분하면 이 출애굽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대가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명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모세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가 거의 역사의 스토리의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시대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여기 내용은. 근데 이 출애굽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이 네 권의 책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 스토리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120년 동안의 역사 기록이에요. 120년 동안. 그 기록이 이 출애굽 시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네 권의 책을 통해. 그러니까 이 출애굽 시대는 120년이에요. 네. 빠르게 좀 이게 이 출애굽의 역사를 훑어보면 이 출애굽 시대의 역사의 중심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역사 기록이에요. 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400년 전에 그 언약이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애굽에서 가나안 막 진짜 다 죽어갈 만큼 막 흐트러지고 이제 다 죽었다. 기근으로 막 가나안에서 막 그런 고통 속에서 12 아들들이 또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는 그런 속에 흘러갔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어떻게 한다? 마침내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그 세우는 과정에서의 스토리가 바로 이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도 성경의 전체 주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죠?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가지. 출애굽기까지 오늘 공부할 거예요. 출애굽기까지.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자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이건 이미 준비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율법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통치할 영토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정복하고 취해야 돼요. 이제 믿음으로 정복하고 취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땅에 거주할 백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의 인구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막 늘어납니다. 한 200만 가까이 숫자로 막 늘어납니다. 근데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온 대로,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진해 나가야 돼요.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또다시 그들이 돌아가야 될 언약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잊어버렸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회가.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야 될 언약의 땅에 대한 소망이 뭐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고난이에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찾아오는 게 뭐냐 그러면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 직전에도 세상이 엄청난 고난 속에 이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뭐를 바라보는가 하면 돌아가야 할 언약의 땅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고난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고난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한 인물이 태어나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출애굽 운동이 막 이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물을 준비하시는 아주 오랜 준비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역사의 마지막에도 영적 출애굽 운동이 일어나는 게 바로 재림 운동이거든요. 이 재림 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지금 이런 식으로 말고요, 미국에서 벌어진 재림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바로 인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인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인물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은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물이.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출애굽기 1장, 2장의 이야기는 모세라는 한 인물이 준비되어지기까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다? 80년이에요.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출애굽기 1장, 2장은 80년의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한 인물이 준비되어진 이후에, 그런 후에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데, 열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거쳐 시내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기간이 불과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하지만 1년이 채 안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데는 한 50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한 50일, 4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열재앙의 기간도 대략 한 몇 개월로 본다 그러면 1년이 채 안 걸리는 기간에 모든 게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모세라는 한 인물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은 가장 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인물의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더하여서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인물의 준비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뚝딱 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인물을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거대한 늦은 비 성령이 운동이 벌어질 때 그때 밖에서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갑자기 생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끝없이 양육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서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훈련 스케줄에 따라서 밖에서도 천주교라든가 밖에서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운동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인물이 준비되어져야지만 뭐가 시작된다?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출애굽 운동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만 준비되어지면 그 다음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자유롭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침없이 성취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홍해를 갈라버리고 애굽의 재앙을 떨어뜨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광야에서 양식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전진해 나가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다? 요나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의 부족이다? 인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반전시킬 인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전시킬 그 인물이 없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8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교회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미루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교회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뱅뱅뱅 도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진리로 성화되어진 남은 무리로 준비되기를 기다리면서 재림을 지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잊어버리면서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오는데 그 구원은 뭐다? 모세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탄생과 성장, 이 광야 생활에서의 준비의 기간으로 8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3장에 이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제 거침없이 말하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믿는 여호와와 바로가 믿는 이집트 신 사이의 전쟁이 이제 펼쳐지는 게 바로 이 12장, 출애굽기 12장까지 진행되어진 열재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만 조금 더 하고 제가 출애굽기까지만 제가 정리하고 다음 시간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215년 동안 머물던 애굽에서의 탈출이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출애굽 경로를 조금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에 고센 땅이라고 합니다. 고센 땅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쭉 들어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마라를 지나고
신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도착하는 곳이 어디죠?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까지 정확하게 11개월, 3개월이 셋째 달이라 하지만 실제로 날짜로 따지면 한 50일 정도의 시간이 거쳐서 거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얼마의 시간을 머무는가 하면 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시간이 1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기간이 전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제 고센 땅에를 출발해 쭉 가는 역사 속에서 본다 그러면 되게 의미 있게 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정리를 할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뭐를 했죠?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진짜 중요하다고 했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은 무엇으로 맺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맺는 거예요. 또 하나 11개월 동안 한 게 뭐죠? 성소를 짓는 거예요. 성소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성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언약의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언약의 결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하나님의 궁전인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성막을 건축하고 완성하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간다?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로 딱 조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과정에는요 오합지졸이에요. 군대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막 흐트려서 오지만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갈 때는 완전히 군대가 정비되어져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넘버지잖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4만 4천의 군대로 쫙 정비되어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정벌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부분을 보면 이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기록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어디까지 기록이다? 시내산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성막 건축에 대한 기록으로 끝이 나요. 출애굽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5장까지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부터 19장까지는 시내산을 향해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내산을 향해 가는 거예요. 시내산이 목적지예요.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보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다르게 나누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과 언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부분이에요. 율법이 강조돼요. 계명에 대한 축성이. 그리고 24장부터 40장까지는 성소가 강조되어져요. 하나님의 임재. 자, 또 반복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벌을 앞두고 두 가지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크게 보면 1년 동안 두 가지를 배운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이고 또 하나는 그 언약의 결과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은 뭘 정벌한다? 가나안을 정벌하고 가나안에다가 뭘 세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이 참 너무너무 감동적인 건 역사의 마지막에도 이제 영적 출애굽을 하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바벨론과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예요. 144개의 전투 군단이에요. 1000명 단위로 1000부장 아래서 그 군대로 조직되어진 144개의 전투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거기에다가 세워진 하나님의 전투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14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는데 그들은 두 가지의 특징이 딱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언약의 율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율법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언약하에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싸운다?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인류 최후의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로 등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과 그 언약의 결과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성소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걸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1년을 머물면서 11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에 이 두 가지를 담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가나안 정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즉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고, 원래 이게 6월절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게 50일이라고 했죠.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 여기서 뭐가 어떤 절기가 생겨나죠? 오순절. 오순절에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똑같이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데, 언약은 돌비에다만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새겨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이게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만이 아니라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고,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어진다면 그들은 가나안을 정벌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 담겨진다면 우리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제 딱 2시네요. 더 나가면 안 되겠어요. 결론을 지으면서 출애굽기는 떠나는 것이고 탈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알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이 마지막 시대에 울려 퍼지는 큰 외침의 기별이에요. 이건 뭐냐 그러면 영적 출애굽의 기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영적 애굽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교훈이 마지막 시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이어져 나오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생애와 또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문을 좀 짧게 받겠습니다. 짧게 받고 소그룹 토의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질문이 있습니까? 네? 속도감이라고 하는 건 제가 빨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양을 말하는 거예요? 네? 더 줄여서요? 알겠습니다. 너무 많죠? 네, 알겠습니다, 집사님. 교제, 그 얘기는 제가 동작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조금 늦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스타일이 계속 안 바뀌더라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네. 다음 범위는요, 모세오경의 신명기가 지나고 여호수아까지를 가려고 하는데 3분의 2로 조금 줄인다 그러면 조금 더 속도를 천천히 하면 그 여호수아까지가 원래 그 다음 강의거든요. 그걸 좀 한번 조정해 보게요. 네, 집사님. 프린트물요? 네. 그 프린트물이 교재입니다. 네. 계속 요구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배 설교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또 하는 부분에 시간을 많이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애써 보겠습니다. 네. 더 질문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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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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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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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정도의 텀으로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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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 명이요? 수천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게 세상의 어떤 그런 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노아가 죽고 난 노아가 그 노아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다른 어떤 그 사람들의 그 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급속하게 줄긴 줄지만 450년 뭐 살지만 오늘 우리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죽지 않고 사람들이 300년, 400년 쭉 이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류가 번성하고 번창했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센 땅에서 그 70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200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풍요로운 어떤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급속하게 이제 인류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하여튼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한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에 대한 더 디테일한 과학적이고 이런 자료들은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는 한 주간 제가 온양교회에서 전도회가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 파주에서 다 예약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원래는 이게 그 10월 넷째 주로 좀 그 늦췄는 건데 근데 이게 그 우리 교회 전도회하고 겹쳐갖고 바꾸다 보니까 이제 이 10월 둘째 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다음 달 일산교회 전도회까지만 제가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일정이 없으니까 제가 진짜 이 교회에 더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더 얘기가 없죠. 그러면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좀 짧게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좀 드릴 텐데요. 그룹별로 한 5명 단위로 좀 모여주시고 뭐를 좀 논의해 주시면 좋겠는가 하면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보다는요. 그 내용들을 잠깐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없을 것 같고요. 뭐를 좀 나눠주시는가 하면 제가 이제 이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 교회는 변화해 나가고 부흥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교회의 방향인데 그 변화의 방향으로 그 잡은 게 첫 번째는 그 성경 중심적이고 두 번째는 선교적이고 세 번째는 재림 준비적이고 네 번째는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신앙이 전승되어지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브레인스토밍 비슷하게 한번 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 사람이 서기로서 그걸 좀 적어주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데 어떤 내용도 괜찮은가 하면 그냥 담임 목사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좋아요. 그 이야기들을 좀 받아서 다 한번 읽어보고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 훈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저한테 계속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서 교회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한 5명 정도씩 좀 그룹을 좀 나누어서 한 사람이 서기를 좀 하시면서요. 좀 이야기를 다 같이 나누시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돌렸나요, 전부 다? 신청서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네. 네. 네,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명에서 6명 단위로 좀 그 그룹을 좀 형성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바라고 싶은 것,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나누어 주시고요. 그 이야기를 기록해서 기록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록을 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